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머리로는 하나님 사랑하셔. 그렇지만 실제로 막상 어려움을 겪거나 곤란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 내 기도를 진정 들어주신 분이신가? 그러한 회의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만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이러한 우리들이 오늘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손을 놓을 때도 있고 주님이 내 손을 잡은 걸 잊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친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놓지 않을 겁니다. 단지 내가 손을 놨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확실하게 사랑하신다. 분명히 사랑하신다. 이거를 믿을 뿐만 아니라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날 사랑하신 이유를 확실히 알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셨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이게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구름이 다 걷히고 둥근 해가 비춰져서 모든 천하의 어둠이 사라지듯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강건해지시고 빛이 나시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확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신다고요?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보면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쩌면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먼저 하나님은 이처럼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은 어떤 걸 말하는 것이냐면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아주 항우를 짜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들로부터 면박을 받고 집중적인 그러한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 때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독생자를 주셔서 이걸 다 알고도 주셨어요. 주님이 땅에 가시면 그렇게 존귀한 분이 멸시천대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버림까지 받고 나중에는 정말 모욕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고 죽게 될 것을 뻔히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마 여자분들은 더 많이 그걸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을 사랑해서 시집을 가잖아요. 가서 물론 행복해할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생애 전체를 바치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부모, 형제, 친척 다 떠나서 신랑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너 그 사람 만나면 고생해. 그 사람 만났다가는 너 힘들어져. 제발 만나지 마라. 네가 만나야 너 고생만 해. 어른들은 그 앞에 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랑에 눈이 멀었으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고생할 거는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는 거는 뭐 어려움이 오겠지 생각을 하지만 실상을 잘 몰라요. 어른들은 이제 겪어봤으니까 알죠. 그런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좋은 집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그걸 떠나요. 그래서 시집을 가요. 그거는 하나의 우리 조그만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은 어떠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냐? 정말 이 세상을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반역하고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다고요? 세상을 사랑한다. 우리들도 이 사실을 통해서 뭐를 발견하게 되나 하면 우리들도 이제는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해야 되겠다.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고 이 은혜를 힘입고 우리들도 이제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속에 갇히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그들의 빛이 주님이 되어주셨듯이 주님은 이렇게 날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양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양뿐만 아니라 아직 울타리에 들어오지 않은 저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도 주의 양들이에요. 우리들은 이런 세상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도 이제는 세상은 저주받아서 망하라.
주님 빨리 와서 다 멸망시켜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있는 말처럼 오라고 자꾸 끝까지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랑해서 어떻게 하려고? 망하지 않게 하려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 망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요. 주님이 독생자를 살아서 주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얼만큼 사랑하는지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처럼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랑을 알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체험하면 지금처럼 살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사랑받은 자로서 새 인생을 살아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마다, 아주 한 사람도 빼놓죠, 믿는 사람들마다, 앞으로 믿을 사람들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영생이 뭐죠? 영생은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믿는 거, 이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에요. 빛의 근원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이 끊어진 게 이게 죄고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빛이 되신 주님, 생명이 되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 살아나요. 원래 이 땅이 없었어요. 이 세계는 원래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주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그 공급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차단하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났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망과 비참함과 비천한 그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잘려진 나무가 처음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거는 이제 죽은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끊어져서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왜요?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그냥 목숨이 붙어있는 그런 우리 육신의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으시는 생명, 참된 생명,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어떤 삶을 살자고요? 영생의 삶을 정말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부활에서도 그러죠. 교회를 많이 나오지만 왜 사람들이 실족하고 잘못된 길 가고 엉뚱한 삶을 사냐. 그러면서 정말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있음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기쁨과 활기를 가지고 영광과 감격 속에 살지를 못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생이 있음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영생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이 생명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 알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 우리를 망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어서 이 세상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 세상에는 세상을 살아남으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숫자가 자기를 지지하는 숫자가 막 많아야 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독생자를 보내서 보여준 거예요. 주님은 아예 올 때 혼자 오시고 그것도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이 생이 숫자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이사야 7장에 있는 내용, 이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잉태케 한다는 그 예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다의 아하스 임금이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하고 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올 때 이제 망한 줄 알고 초조하고 불안해 걱정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부지깽이처럼 타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들이 그렇게 숫자 가지고 밀어붙이고 여러 가지 가지고 밀어붙이지만 그거 성사가 안 된다. 얘기를 해도요 잘 안 믿어요. 현실만 보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요. 그럴 때 너 징조를 구해라. 하늘에서 구하든지 땅에서 구하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안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이거의 증표로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스와 그 다윗의 자손이 약속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 독생자의 독생자.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 왔지만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 오셨어요. 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비참하고 저주스럽고 원수한테 까불림을 받고 겁을 먹고 하나님을 못 보고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생명을 얻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단순히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진정으로 이렇게 영생의 삶을 누리시고 이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면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는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는 베드로 요한처럼 나도 은과 금은 없어. 그래서 내게 있는 게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가셔. 하나님이 너하고도 함께 계셔. 이걸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영생의 삶을 진정으로 맛보고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며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가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의 삶을 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사시고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이 벌써 독생자를 주신다는 얘기는 주의 백성들을 아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멸망이 뭐겠어요?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과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자체가 저주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건 망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생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영생의 삶을 못 누려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나 하면은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안 망하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뭔가는 좀 행기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뭐 행거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를 성취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뭐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하나님이 예수로서 이루신 것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면 돼요. 주셨으니까 믿고 그냥 가지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주님 이루신 거 그거 몽땅 다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믿으면 그걸 나한테 다 전가시켜 주세요. 임금이 거지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선물을 준다고 하면 그냥 그 임금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집 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으면 집 되는 거고, 아니 내가 거진데 뭐 그리고 임금이 주는 건 믿을 수가 없어 나 떠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불신하면 못 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는 이처럼이라는 건 어떤 거나 하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죄인들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법에 따라서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 지금 울타리 안에 들어온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앞으로 믿을 사람, 교회 바깥에 아직 있는 양들 관계없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써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로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줬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에요. 세상에 있는 방법은 자기가 적선을 한다든지 어떤 공로를 쌓는다든지 덕을 많이 쌓는다든지 뭔가는 그래도 좋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는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냐면 주님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뭘 알게 되냐,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이구나.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놈이구나. 나로서는 싹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주 철저히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기의 죄인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걸 알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걸 알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약속하여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믿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다고요? 망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말씀 들으러 나오고 회개하러 나오고 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배고픈 거지가 먹을 것 있는데 가듯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듯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이 주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몽땅 다 안 망해요. 멸망받지 않아요. 영생을 얻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로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되질 않으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또 하나님 앞에 그걸로 못 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세상 사람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원수 마귀는 그런 걸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의 백성들 어떻다고요? 이런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표를 보고 확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구나. 이 사실을 믿고 그래서 실제로 영생을 얻고 실제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 뭐냐?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려고. 구원이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주님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는 온전한 그러한 주님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실제 삶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갖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믿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생활 속에서도 실제로 예수로서 그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행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는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된 거다. 예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사람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주셔서 산다. 나는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수도 없었는데 이건 주님이 다 주셨다.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 돈이 없어도 또 생각하는 대로 안 돼도 더 어려움이 와도 이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은 함께 계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려.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 주님을 왜 독생자를 왜 주셨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망하냐? 주님 안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울어도 안 되고요. 참아도 안 되고요. 애써도 안 돼.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주님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죄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어긋나고 관계없이 살고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다 구원받아요. 누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 예수 믿으면. 아멘. 근데 망하는 사람은 어떠냐? 이 주님 말씀을 안 믿어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 거 안 믿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빛보다 주님보다 진리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짓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죄가 행한 것이 다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탄로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폭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거짓이 다 드러나요. 어둠이 다 드러나요. 잘못된 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야만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면 마치 유명한 의사한테 나가면 치료를 받듯이 그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나가면 창피당하고 나가면 자기 잘못 하나님 앞에서 대적했던 게 다 드러날 테니까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에요. 그래서 뭐가 멸망이냐? 예수 안 믿는 게 저주예요. 못 믿는 게 저주예요. 이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믿을수록 좋아요. 안 믿는 것만큼 그만큼 손해예요. 이렇게 믿게 된 것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서 이것으로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끌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의 특징은 이 예수님을 듣기만 하면 믿어져요. 그래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돼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의 백성은 이 소식을 들으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 안 믿어요. 어떤 사람 그게 믿어져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독생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백성들이 다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을 뭘로 구분하냐? 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믿으면 들으면 그 사람은 주의 백성이에요. 안 들으면
아직은 몰라요. 언젠가는 이제 믿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참 이게 중요해요. 주님을 안 믿고 내가 한 거, 우리가 한 거, 이걸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게 무너지는 순간에 다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이 일어나셨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안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걸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이게 믿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딴 거 없어요. 믿기만 하면 다 줘요. 그래서 주의 자녀들인 것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오직 예수 때문에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죄 저주받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이게 뭐라고요? 자기 모든 게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이 행위에 드러나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내가 행하는 건 뭐라고요? 처음부터 이건 주님으로 된 것을 아니까 내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로서 된 것을 아니까 연약함이거든 가난한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드러내고 주님이 하신 일을 너무 기쁘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게 너무 크니까 주님이 구원하신 게 너무 고마우니까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 주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정말 가장 귀히 여기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이게 얼마나 거친 건지 몰라요.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귀한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야,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된 게 이렇게 고맙구나. 이거 은혜를 받은 자구나.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은 자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신부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말으셔.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에서 할 수 없던 것을 다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이 되고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나는 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런 예수를 믿고 나같이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어딨냐,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딨냐, 이걸 알고 정말 행복하게 사시고 주님을 몰라서 벌벌 떨며 아하스처럼 믿지 못하고 이 환경과 처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하나님 너 사랑해셔, 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너는 이렇게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아멘. 이 기쁜 소식을 확실하게 전하시고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